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4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평안과 생명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희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새벽 제단을 지키며 주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모든 소망을 여호와께만 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고자 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비추어 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영적인 삶을 도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른 교훈과 책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지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내일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관계 속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에 양치기의 그 삶을 좀 들여다보면요, 보통 양치기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은 아닙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는 부자들이 있어요. 뭐냐면 양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체 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을 부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뭐 양치기 일을 하지는 않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 양치기들은 가난한 백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양을 들판에서 이렇게 푸른 초장이나 물가로 인도하며 먹이고 이제 해가 저물게 되면 그 양떼들을 몰고 이제 우리로 하나로 다 집어넣죠. 근데 보통 그 당시에는 가난하니까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각자 흩어졌다가 저녁이 되면은 다 자기 양들을 몰고 한 우리에 집어넣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양들이 이제 어디 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둑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뭐 들짐승에 의해서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불진번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동이 트게 되면은 각자 그 양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그 문지기가 중간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지기는 양떼들을 보고서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고 그 양치기를 보고 구별을 해요. 그래서 그 양치기가 따라 나가면 희한하게도 그 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A, B, C가 만약에 3명의 양치기가 각자 흩어졌다가 와서 한 우리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날 이제 A라는 양치기가 나가게 되면 자 얘들아 가자 하고 이제 음성을 딱 하면 그 A에 속한 그 양떼들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또 B 양치기가 만약에 야 가자라고 하면 또 그 목소리를 듣고 그 B에 속했던 양떼들이 또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들은 어느 양이 혹시 섞이지 않는가를 보는, 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양치기를 보는 거예요. 양치기를 보고 통과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양치기는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양들은 심이도 약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건 바로 뭐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게, 그게 일반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그 양치기들의 그 삶에 젖어 있는 아주 공통된 뭐라 그럴까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비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잘 알고 있는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양이 연약하고 약한데 잘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라는 건데,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6절에 요한이 지적하는 거죠. 예수께서 목자인데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이 멍청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뭘까요? 존재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띄우지는 않을게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특히 6절에 보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빛이 예수의 얼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자만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목자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앞에 속한 자만이 그것을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은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한의 저자가 의도한 모든 요한복음의 내용의 아주 큰 흐름 중에 하나예요. 모두가 다 예수를 깨닫지 못하더라예요. 율법을 가진 백성들이나 예수가 막상 오니까 못 알아듣는다예요. 진리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는데 그 빛이 그들에게 오지를 않아서 그래요. 이게 요한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 전체도 다 그래요.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죠. 전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다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구원이라는 문제가, 그래서 이걸 좀 깊이 알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 이게 자체가 우리는 그냥 많이 들어서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거든요. 이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봤지 소경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 빛이 내게 들어오니까 눈을 떠서 그가 처음에는 그 사람이다, 혹은 선지자다, 그러다가 예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나에게 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내 죄를 고백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고 성화의 길을 밟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진 그 자들만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자기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얘들아 가자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데 주님이 막상 와도 주님을 봐도 모르고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어요. 이게 딱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영광의 빛이 먼저 내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복음이라는 거는요, 머리가 좋아서 금방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정성이 막 많아가지고 뭔가를 내가 행위를 많이 해서 그게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실력이 있어가지고 막 성경 지식이 막 빠삭해가지고 그거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력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나 뭐 율법학자들한테는 게임이 안 되죠. 정성으로 따져도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613가지의 그 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실력이 모자라서, 정성이 모자라서, 아니면은 뭐 어떤 머리가 나빠서 예수님 막상 왔는데 못 깨달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광,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 빛이 비춰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7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진실로가 두 번 반복이 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애절함을 가리켜요. 간절함.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결국 나를 통해서만이 영생이 너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다.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절도와 강도의 뜻,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기주의잖아요. 이기주의. 그 양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그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절도자이고 강도잖아요. 절대 목자는 자기 배를 양을 통해서 불리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게 되면 양들이 어리석잖아요. 솔직히 나약하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대표적인 그 비유가 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양들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악한 목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그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분명하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 쫓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 그게 하나의 세력으로 막 등장하는데 다 헛짓하는 거예요. 지금 헛것이에요, 헛것.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반대로 그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절도의 강도의 반대는 이타주의죠. 아까는 이기주의지만 이건 이타주의. 자기 목숨을 걸어서 양을 구출해내는, 그게 진짜 목자죠. 그러니까요, 진짜 양을 골라내는 방법, 진짜 목자를 골라내는 방법은 딱 뭐겠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자가 내 목자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자. 그리고 진짜 양은 뭐겠어요?
결국은 자기 유익과 의를 위해서 쫓아가는 양들이 아니고 십자가의 자리, 그러니까 진짜 양을 구별하는 방법은 거기에 그 양이 어디에 서 있느냐예요.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느냐. 목자도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목자냐,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양들은 그게 가짜 양이고요, 십자가 자리에 있는 양이 진짜 양이고, 십자가 위에 있는 목자가 진짜 목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다 뭘로 빠져요? 종교생활로 빠지게 돼요. 종교생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이해되냐면 그 진짜 양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십자가의 도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오는 그 자들이 진짜 양이라니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거나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은 가짜 양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불러 인도했다, 이 전도라는 그 말인데, 진짜 양을 골라내는 거예요. 사람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양을 구별해내는 것. 저와 여러분은 가짜 양이 진짜 양이에요. 진짜 양이에요. 그러길 바래요. 근데 진짜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십자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행위가 아니고요, 이게 한국말이 참 어려운데, 행위가 아니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게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거죠. 내 의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왜요? 내가 거기서 죽었으니까요. 십자가 자리 위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으니까요, 내가 없는 거거든요. 육적인 자아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가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거기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요.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다른 거를 우리가 만약에 열심을 내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그 또한 자기 의에 대한 하나의 부분이란 말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순종도 말이 그럴듯한 순종이지, 사실은 은혜가 내게 없으면 그 순종도 내 의로 바뀐다니까요. 아니, 변질된다니까요. 목사인 저도요,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도 이 말씀 증거하는 것 자체가 내 잘나면 증명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전부 사기꾼 자리가 될 확률이 높은 자리가 이 자리예요. 선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동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상대방을 갖다가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악한 길로 인도하는 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끄는, 그게 다 선동이란 말이에요. 선포가 아니에요. 선포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말씀 증거하고 내려가면은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 들을 때마다 이 사실 이 마음 속에는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우쭐우쭐 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 이놈이 또 올라왔네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자리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래야 돼요. 이게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음성을,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귀가 들린다, 그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사탄의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에요. 사탄이 이리 오너라 그러면은 그냥 예 하고 막 따라가는 양들 많아요.
내가 이거 네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돈 줄게. 네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건강 줄게. 네가 열심히 이렇게 저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해가지고 네가 교회 시간 많이 할애해서 이렇게 나오면 내가 너한테 네 이름 세워줄게.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요, 딱 여러분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라고요. 그거는 그 자리는 십자가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 자리는 내가 완전히 빠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면 되잖아요. 구별. 그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생존에, 제가 어제 밤에 묵상하다가 이게 오늘 줄설교하면서, 줄설교가 사실 월요일부터 시작돼요. 월요일부터 묵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있는데, 이번 주일날 하나님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본문은 안 정해졌는데요, 이상하게 계속 이렇게 뭐를 전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생존과 이 생명이라는 걸 구별해 드릴까? 생존을 위한 우리의 모든 말씀의 묵상은요, 내 자아가 그냥 불쑥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주님의 음성은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생존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물론 생명으로 먼저 가면 생존은 뭐예요? 따라부는 보너스라니까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생명이 하나의 들러리가 돼버려요. 들러리가. 예식 끝나고 들러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들러리한테 축하한다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생명은 들러리고 생존이 신부가 돼버리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진짜 양, 가짜 양을 구별할 때, 내가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뒤로 제껴놓느냐, 아니면 생명을 위해서 생존이 그냥 하나의 따라붙는 보너스냐, 요걸 구별하면 금방 어느 정도는 좀 구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하잖아요.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지 생존을 얻게 하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생존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나 신앙생활의 모든 그 내용들이 다 생존으로 가고 있어요. 주님의 오신 목적은 생존을 위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이 땅은 만약에 생존이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그거 못 하겠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너희들의 그 주체와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니들이 진짜 누구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게 구원으로 연결되고 성화로 연결되고 나중엔 죽어서 영화로 연결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머리가 좋아서요? 실력이 좋아서요? 정성이 갸륵해서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먼저 내게 비추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비춰지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별하여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연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동안 우리가 생존에 붙잡혀 신앙생활 했던 것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바꿔주시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자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단순히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진짜 양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부르는 그 음성을 잘 듣고 인도함 받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